주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고아 같던 우리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지니 지난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가을 몸과 영혼이 움츠러들기보다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암으로 투병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온 가정이 있습니다. 가슴을 절제하면 좋아지겠지, 방사선을 하면 좋아지겠지,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항암을 하며 자꾸만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눈에 띄게 상해가는 피부를 바라보며 온몸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금은 아픔일지라도 내일은 건강이요 회복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지답사를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노력한 바울과 주님의 사랑을 목도하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원더풀 시니어 가을 학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생 구절을 캘리그라피로 쓰는 수업을 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할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아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죠? 아침에 이렇게 딱 나와봤는데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주는 어떤 왕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굉장히 의로운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또 여호사밧 왕, 이런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다윗의 길을 따른 그런 의로운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에서는 마지막으로 신앙의 개혁,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언제 왕이 되는지, 몇 살 때 왕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 때 왕이 되냐면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8세,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요, 요시야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아몬이에요. 아몬. 근데 그 아몬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요.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린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 왕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8살 때 왕이 되고 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몇 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몇 살 때가 되겠어요?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왕위에 있은 지 이제 8년. 그때 이제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왕위에 있은 지 12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 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건너뛰기 쉬운데요.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믿음에 투철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짜리 왕이 16세가 될 때까지, 16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찾기까지, 여러분 8년 동안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는 암살당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8년 동안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요시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나라 왕조를, 조선 왕조사를 봐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그런 왕조사를 봐도 그렇지만, 모든 왕조에는요 다 역모가 있고 반역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빠가 그 반역에 의해서 죽는 거를 봤잖아요. 어린 나이지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버지는 맨날 우상 숭배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민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과 고민과 방황이 이 요시야 왕의 어린 나이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8살짜리 왕이 16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아무에게 암살당하지도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조를 내가 지키리라, 내가 붙들리라, 그 씨를 내가 간직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시야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그 이전에 8세인 8살 그 어린 요시야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요시야를 찾아오신 거죠. 아버지 되신 요시야를 지켜주시고 요시야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요시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요 두 가지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목상, 산당, 우상,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요. 심지어는 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없앤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성경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데, 빻아버려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가루를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의 무덤에 가서 거기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하죠? 요시야가 이런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관을,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뼈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뼈를 불살라서 또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한자로 뭐죠? 네 글자? 부관참시입니다. 부관참시. 아주 그 극형에 처할 때, 역모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극형에 처할 때 우리가 이 부관참시를 하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의 관을 파내가지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게 부관참시잖아요.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들의 무덤에 가서 그 뼈를 꺼내어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거, 부관참시죠. 요시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싹을 그냥 싹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 우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개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시야가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무너지고 또 부정해진 그런 상태로 방치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요,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부수고 세우는 거예요. 부수고 세우는 거.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요시야의 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신들의 가장 큰 죄인 우상을 부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세우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 전에 뭐 해야 하죠? 이렇게 세우려고 하기 전에 뭐 해야 하죠? 부숴야 합니다. 파괴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싹,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부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저는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죄의 고백. 죄를 직시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얼마나 일탈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치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돈을 따랐는지, 쾌락을 따랐는지, 명예를 따랐는지, 우상을 따랐는지를 직시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부서뜨리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요시야가 8살 요시야도 있고 16살 요시야도 있고 20살 요시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살 요시야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몇 살 요시야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16살 요시야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16살 요시야가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 신앙이 뜨거워지고 이제 20살에 가서 이제 우상을 이제 무너뜨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그런 종교 개혁을 막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16살 그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20살의 요시야처럼 많은 것들을 부수고 일으키고 세우고 막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8살 요시야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요. 앞이 암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그 8살짜리 요시야가 16살짜리 장성한 요시야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를 지켜주셨던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요시야를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요시야는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아버지 없던 나를, 고아 같던 나를,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보호자 없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구나.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그것을 요시야는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서 벗어났던 죄를, 우상숭배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성전을 수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뼈를 깎는 듯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봐야 할지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살짜리 요시야처럼 앞이 캄캄하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6살 요시야처럼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오니 주님, 이제 20살의 요시야처럼 우리도 죄를 직시하고 고백하고 부술 것은 부수고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